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유튜브로 줌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침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천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네, 어떤 아버지가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딸이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고 연애하고 이제 아버지께 소개하려 데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엄격한 잣대로 이 남편 될 남자친구를 봤는데 사람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첫 만남을 잘 가지고 이제 둘째 만남을 그 남편 될 남자친구하고 잡으면서 이제 다시 딸에게 왔어요. 딸이 집에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좋아 보인다고 남편으로 삼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금 더 만나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딸이 안심하면서 그러면 약속을 다시 잡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그럴 줄 알고 이미 남자친구랑 약속을 잡고 왔다고, 다음에는 편한 복장으로 일할 때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딸이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그 남자 직업이 수영선수예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영선수라서 일하는데 그렇게 입고 오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배에 나오신 그 사모하는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품으시고 더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로 일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쳐들어와서 메대와 바사라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 왕 밑에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 근데 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마음이 민첩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민첩이라는 단어를 요즘 잘 쓰지 않아서 제가 대국어 사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민첩하다라는 뜻이 뭘까 봤더니 재빠르고 날쌔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이 빠르다, 행동이 날렵하다, 아주 행동에 있어서 민감하게 대처를 잘한다 이런 뜻이죠. 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봤더니 루아흐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쓰였는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할 때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이 생각이 민첩하고 정신이 또릿했다는 말이 아니라 영으로 민첩한 자였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민감한 자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영이신 하나님에게 민첩한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요, 사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민첩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에게 민첩했어야 정상이었어요. 그래야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나라가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전쟁에서 완전히 자기 나라가 패배해서 노예로 끌려왔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오는 제1의 목적은 인력으로 쓰기 위해서예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채찍을 맞으며 아주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평생 살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은 자기가 살아오는 환경이 완전히 뒤집히고 급변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정상으로 보일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민첩하기보다는 세상에 민첩해야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왜? 자기의 출신 때문에,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노예로 잡혀왔어요. 노예로 잡혀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2인자로서 살다가 그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전에 삼국시대 때 신라에서 순장제도가 있듯이 왕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고관들은 다 생매장 당했듯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뒤집혔기 때문에 그 고관들은 죽거나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죽거나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에 노예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노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총리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벨론에서 뒤집혔기 때문에 여기서도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신과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민첩하기보단 세상에게 민첩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굉장히 그 생존의 문제 앞에서 불안해했고 초조해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타게 나갈까? 자기의 인맥과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경험을 모두 총동원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염려했고 굉장히 불안해했을 겁니다. 왕이 바뀌었는데 왕이 예전의 충신들을 좋게 보겠습니까? 아니죠. 다들 눈에 가시처럼 볼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방어하는데, 내가 이 나라를 침공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나라를 방해하는데 이 사람이 1등 공신했다. 그럼 눈에 가시인 거죠. 다니엘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인간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들의 오른팔 왼팔에게 붙어서 인맥을 동원해서 그 라인에 붙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해해 주시죠? 주님, 이 정도 그냥 기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해도 주님 이해해 주실 거죠? 아마 믿음에 있어서도 타협의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하느냐? 다니엘이 마음에 민첩했다. 할렐루야. 영에 민첩했고 하나님에게 민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영으로만 민첩해서 하나님께 민첩해서 그 총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민첩했다는 말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최우선으로 두고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살았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의역을 해서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마음이 민첩한 자를 어떻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느냐. NASB 성경에서는 Because he possessed an extraordinary his spirit. 제가 영문과인데 영어를 막 굴려서 말하면 은혜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위에서는 항상 콩글리시 extraordinary spirit. 할렐루야. 탁월한 영감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탁월한 영감을 소유한 자가 영에 민첩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탁월한 영감은 어떻게 해서 그가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에게 탁월한 영감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에게 항상 최우선으로 두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생존에 위협과 문제가 있어도 그는 기도하기로 결단했고 하루에 3번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두는 삶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비범한 영감을 주셨고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선에서 그가 하루에 3번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에 대한 결단을 새해에 하셨을 겁니다. 오늘 2월 2일이에요. 2022년 2월 2일. 2가 5개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한번 특별한 날이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새해 목표만큼 잘하고 있는가? 기도 시간을 새해 목표만큼 잘 이뤄내고 있는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면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 건 확실해요. 할렐루야. 12월까지 2월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12월까지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못했어요.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합리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연약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이 죄성이 있어서 선한 의도를 갖고 하려고 해도 수많은 공격이 있고 수많은 상황들이 나를 그 순종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두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도와주셨냐? 첫 번째로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포로에서 총리가 된 것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지혜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보니까 절대로 총리를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고 사실 민족이 바뀌었습니다. 갈대아인이 통치하던 바벨론 나라에서 이방의 메대 족속이 그 나라를 침범하고 침공해 와서 그 나라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민족이 이 옛날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곱게 보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한 번 더 처절하게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내 힘으로 이 생존의 문제를 타개할 수가 없구나. 이 문제를 타파하려면 기도의 방법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자신의 무능력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들을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다니엘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고 있다가 생각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여러 번 살려줬다. 언제 살려줬나 보니까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훈련 받느라 지칠 때 다 고기를 먹는데 하나님이 고기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라. 다니엘도 고기 좋아하는 남자였는데 하나님이 채소만 먹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채소만 먹었더니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총명하고 할렐루야.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실력이 출중하고 그래서 거기서 엘리트가 돼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몽을 하라 해가지고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꿈 내용을 알려주면 꿈 해몽을 해드리겠나이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나 꿈 기억 못한다. 꿈 내용도 알아내고 해몽까지 해라. 그래가지고 고관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꿈을 모르면 어떻게 해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벨론의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여라. 그때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기도해서 꿈도 알아내드리고 해몽도 해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탁월한 영감, extraordinary spirit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꿈 내용도 알려주시고 그 꿈 내용을 해몽시켜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던 것을 다니엘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벨사살이라는 왕이 즉위했는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빼앗아왔던 수많은 물건 갖고 술판을 벌였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공중의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씨를 써버렸어요. 하나님의 글씨를 사람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장에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문제는 하나님 아실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고. 당신 오늘 이 자리에서 죽게 될 거라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주셨다고. 그래서 그 바벨론이 그날로 망하고 그 다음 날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에, 목숨이 걸려있는 순간에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존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걸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니엘에게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너는 무능력하다. 근데 나는 전지전능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또 총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총리로 삼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전에 충성했던 왕을 그 예전에 충성했던 신하를 다시 자기의 신하로 만들어서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총리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할 때 정말 지독하게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싶은데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이제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존심 버리고 사람들에게 무릎 꿇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하세요. 세상에 민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민첩한 자가 돼야 된다. 마음이 민첩한 것은 영에 민첩하는 것이고 영에 민첩한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마음이 민첩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민첩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민첩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은 사람에게 민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권력자에게 민첩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민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적들도 민첩하게 대처하고 있고 같은 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께 민첩하게 나아가야 되고 성령님에게 민첩하게 기도로 구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축복을 간절히 구해서 민첩하게 기도를 유지해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민첩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민첩해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모든 걸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다리오 왕이 왜 다니엘을 계속 총리로 뒀을까요? 여러분,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리오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동안 바벨론을 총리로서 일해왔다면 총리까지는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고위 관리직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공무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직분을 줘야 그래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리오 왕 그 다음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민첩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께, 오직 성령님께, 하나님께 민첩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연고도 없어요. 출신도 정말 비참한 출신이에요.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친구들 어디 대학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벌이 어디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민첩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민첩하게 대하고 계시느냐 안 대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게 재빠르게 민첩하게 나가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민첩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민첩하게 응답하고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민첩하게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항상 주님 앞에 민첩하게 나아가서 구해야 돼요. 세상을 보면 이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세상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정반대 개념으로 놔요. 그래서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사망에 이르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 안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항상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민첩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세요?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에 앉을 때 그 나라에서 계속 포로로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다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설날에 친척들을 보고 오셨을 거예요. 또 친척들의 가족들을 보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께 민첩하면 여러분 가문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혼 구원의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어떻게 하는지가 성경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한 명이 잘했더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자손이 복을 받잖아요. 다윗 한 명이 잘했더니 그 나라가 부강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 민첩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세상 앞에서 영적으로 민첩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항상 넘어지고 항상 부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매일매일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매일매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모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그래왔듯이 항상 나에게 축복 주셨듯이 앞으로도 축복 주실 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까지도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염려와 근심 이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민첩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세상에 민첩하게 되면 기도는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민첩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에 민첩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민첩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영감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민첩하게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라고,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으로 한번 두고 살아보라고. 여러분 성경 읽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민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성경 읽는 그런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100일 작정기도에 끝나갑니다. 2월 8일 이후로 여러분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기도하실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할 때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날쌔지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손을 내밀면요 세상은 우리를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고 가장 최소한으로 도와줘요. 나도 힘들다면서 온갖 생색을 다하면서 도와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 내밀면 그분은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진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민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민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민첩하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나무를 보시면 참 나무가 앙상하잖아요. 우리가 봄, 여름에는 나무를 자주 보는데 겨울에는 나무를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죠. 왜? 앙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나무가요 겨울에 가장 민첩합니다. 언제 봄 햇살이 내리질까 한시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봄비가 나의 나무, 나의 몸을 촉촉히 적셔줄까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겨울날 나무는 가장 민첩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겨울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봄 햇살을 여러분에게 내리쳐 주실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봄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민첩하여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었을 때 나무가 열심히 그 봄바람을 맞으면서 잎사귀를 내고 꽃을 내고 마침내 가을이 됐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꽃이 피고 잎사귀가 주렁주렁 더욱더 무럭무럭 많이 맺혀서 마침내 복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